제가 그 어릴 적에 장로님들에 대한 인상은 연세가 많으시다. 그리고 참 덕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어떤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언제나 그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젊은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 뒤에서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는, 굉장히 인자하고 그냥 넉넉한 품이 느껴지고 성숙한 인격자시다라고 하는 게 저절로 느껴질 만큼,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들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똑같은 장로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이와 같이 형성된 이유는 우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바람직한 장로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 또 병든 자를 위한 그런 기도. 근데 거기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직한 장로의 첫 번째는 뭐냐? 장로는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직분이다. 그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게티스버그에서 그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 한 2시간짜리 연설인데 2시간짜리 연설에서 앞에 1시간은 아주 유명한 당대 웅변가가 나와가지고 대중들을 막 이렇게 휘어잡는, 울렸다 웃겼다 하는 그런 대중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을 딱 깔아놓고 난 다음에 정작 메인인 그 링컨 대통령이 단위에 올라와서는 단 2분간 연설을 했어요. 2분간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워낙 유명한 웅변가가 웅변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않는 연설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 연설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가장 고전적인 명연설의 대표작,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다 연습해 볼 만한 그런 대표작이 되는 그런 연설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작.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생각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장로님은 이 세상에서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나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는 언젠가는 은퇴하거나 또는 떠나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연역을 살펴보니까 제가 역대 교역자 중에는 23대 교역자더라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목사님들이 부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11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도영 목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14년 6개월 목회하셨던 분이 이도영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난번 이도영 목사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었죠. 몇 년을 목회하셨습니까? 14년 6개월입니다. 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언젠가는 은퇴해요.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은 그의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장로님들도 임명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셔서 사역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식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무거운 책임만 장로님들을 양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해놓고서는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거 힘만 들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우리가 초청해다가 어떻게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바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장로님들을 이렇게 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나 시모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은요 연소에도 어른이에요. 어른. 무슨 얘기냐?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긴 장자에다 늙을 올자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젊으세요. 그런데 원래 장로가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긴 장자에다 늙을 올자라는 거예요. 그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성경의 용례에서도 보면 장로하고 비슷한 그 직분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사, 두령, 방백, 관원, 서기관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장로 제도가 명확하게 세워지기 직전에 소위 그 장로직에 준하는 성경적인 용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로의 그 유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맨 처음 우리가 성경을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사실은 훨씬 더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혼자서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물론 뭐 천부장도 세우고 뭐 백부장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가장 위에다가 누구를 세웠냐면 70인의 장로들을 세웠다고요. 그 장로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나중에 와서 여러분 그런 전통이 히브리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만들 때 그 숫자를 딱 정해놨어요. 그 숫자가 딱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과 같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장로님들을 연소하다 그래서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늘 그 교회를 위한 직분을 가지고서 평생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로님들은 언제나 기름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향유, 아로마 이런 걸 가지고 그 향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마사지 같은 걸 할 때에 그것이 퇴폐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향유를 가지고 바르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향유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바르고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든 자를 찾아가가지고 향유를 발랐다고 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는 거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고유한 직무구나. 이게 직무가 분리되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다 하세요. 신방도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도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여 그리고 장로들은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병원 신방을 할 때 교회의 그 시무 장로님들은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원로 장로님들하고 대부분 같이 신방을 다닐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만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분의 신앙의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어떤 때는 내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을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원로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의 영적 상태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눈물이 쭉 나면서 같이 은혜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장로님들은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회는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당회원 가운데 독불 장군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나는 반대가 사명이다. 이런 분이 한 분이 끼면은 여러분, 교회가 쉽게 결정하고 교회가 팍팍팍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당회가 힘이 들고 교회가 힘이 들고 그러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회는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잘해야 된다. 합심해야 된다. 그렇게 당회가 합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당회가 평안하면 교회의 덕이 됩니다, 여러분. 당회가 불편하면 교회가 시험거리가 돼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당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여러분 덕이 되어지고, 당회가 불편하면요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가 교회의 시험거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되고 나서도 중요한 거예요. 되고 나서도 다른 장로님의 의견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장로님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항상 낮게 여기고 연합하여 일치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 보면 최근에 우리 당회는 구우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금방 뭐 얼마 시간도 안 걸려요. 정말 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데 의견이 다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요. 요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깃장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아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앞으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장로님들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나서도 선배 장로님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면 큰일 나요. 안 그래요, 유권사님? 교회는 항상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권사님은 교역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져요. 같은 당회 안에서도 선배 장로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오랫동안의 그 수고와 이런 것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회가 좋은 전통으로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좋은 영적 질서와 전통이 쫙 흐르는 교회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헷갈린다 이러면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의 덕이 안 되면 무조건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면 무조건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면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냐면, 장로님들은 때를 따라서 권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누구냐고 하면, 의인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더 크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의인의 공동체인 거예요. 아니, 그런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의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역사하는 힘이 강한 그런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표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다른 단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표시나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전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례 집행. 교장 선생님이 막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막 의사가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의 시행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 전파와 저 중에서 성례의 집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과 함께 은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권징의 시행이 세 번째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해야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 역사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권징을 딱 붙여서 교회 안에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있으면 때를 따라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권징으로 치리하고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세 번째 표지, 이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그 권징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을 가지고 다 그냥 그거는 다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인의 간구,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은 권징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소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사는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내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도 두 가지만 딱 첨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안 되는 날인데. 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꽃피우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철학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기 철학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자기 철학이 너무 세면 안 된다고요. 그 자기 철학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이 목회 철학까지 가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목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이야 총회내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늘 그냥 조금 있으면 교회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목회자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교회의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그 장로님들만, 그분 대단하시다,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가 그분의 은퇴를 안타까워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나이 계산이 틀린 거 아니요? 다시 계산 좀 해봐. 호적으로 계산해보고 만으로 계산해보고 요즘 새로운 새로운 정부의 그 나이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그 은퇴가 안타까운, 그분의 은퇴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